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 즉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이미 2000년 전인 사도시대에 끝이 났다는 그런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는 그런 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영혼의 구원, 즉 죄사함을 받는 일은 이미 사도시대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에서는 영혼의 구원이 끝이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미 2000년 전 사도시대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끝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입증해 드리는 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왜 죄사함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잉태된 자는 예수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예수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구원을 받는다, 또 무슨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알아가지고서는 구원의 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또 죄사함이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냐? 이거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저 죄사함을 주는 백성들의 영혼은 보통 인간들의 영혼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 수도 없고 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과 또 하나님 그 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의 영혼은 보통 인간들의 영혼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성경은 대부분 다 비유로다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전적 의미의 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흙이라고 하고 또는 땅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진흙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진토라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 그 말은 또 땅, 흙,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4장 20절하고 시구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좋은 땅이 비를 흡수하여 복을 받으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은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런 얘기입니다.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비를 흡수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4장 20절과 시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서 얘기하는 그 흙이라고 하고 땅이라고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흙 또는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천국의 영혼을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의 영혼.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영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혼, 하나님의 세계의 영혼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니,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뭘 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런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장,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영혼, 흙, 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 즉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생기는 뭘 말하냐면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천국 백성, 즉 사람이죠. 천국 백성, 사람의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래, 천국의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생기라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천국의 생명의 기운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천국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령이 된지라고 해서 생령. 생령은 산령입니다. 산령. 산령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하는 산자는 천국의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체를 산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생명체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의 대통령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체의 하나님이죠. 하늘나라 생명체가 아닌 자들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3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생명체를 산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체가 아닌 자, 보통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갖다가 하늘나라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죽은 자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볼 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뭐예요? 하늘나라 생명체죠. 산영.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체, 산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까지 읽어보면, 창세기 2장 25절까지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산자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겁니다. 뭘 가지고? 흙, 땅이라고 하는 그 천국 생명체를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천국 생명체는 영체잖아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 생명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체입니다. 그 영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볼 것을 보면, 거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즉 남편입니다. 아담인 남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호칭이고, 표상, 호칭이고, 하와, 즉 아내는 즉 여자, 아내는 하와를 호칭하는 비유, 표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아담이라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덴 동산은 뭐예요?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와라고,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구약시대에는 구약교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신약교회, 사도교회 성도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생명체는 영적 생명체입니다. 영적 생명체는 보통 인간들의 영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넣어줬다. 그래서 산령을 만들었다. 즉 산령이 뭐예요? 천국 생명이죠. 천국 생명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인 아담과 성도들인 하와의 영혼은 보통 인간들의 영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성령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만들어진 영혼들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죠.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는 성령이었던 거죠.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왔던 거죠. 그것이 창세기 1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생산한 아들이 야곱과 에서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태어났겠죠.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도 역시 인간의 영혼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으로 유전을 받아가지고 생산돼서 세상에 나타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생명체인 성령을 받은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즉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생명체라 하더라도, 천국 생명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즉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 보통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보통 인간들의 영혼으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인간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천국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 하더라도, 즉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자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럼 죽은 자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하는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인간들의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자, 즉 천국 생명체로 태어났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해가지고 그들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보통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구원이 죄사함이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은 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즉 성령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산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죄를 범하기만 하면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사망을 하니까 보통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는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죠.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즉 범죄를 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었던 것이 인간의 영혼으로 타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죽었다, 사망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고 죽지 않는다. 다시 사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영혼의 부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그 다시 사는 거, 그 결코 죽지 않는 거, 즉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거는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라야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은 부활하더라도 얼마 못 살고 늙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송장이 썩는 상태에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준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나사로가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가 부활한 겁니까?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이 부활한 거죠. 근데 그 나사로가 영생을 했습니까? 그 육신이? 아니잖아요. 얼마 후에 또 죽었죠. 만약에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영생을 했다면 지금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한다. 그런 그 무식한 얘기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육신은 부활해봐야 결코 영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건 영혼이라야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로 태어났다가 죄를 범한 영혼들이 죽은 거죠. 그랬다가 그들이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 지키면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앞에 지었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것이 죄를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영생을 한다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자력으로 영생을 획득한 거죠. 자력으로 영생을 획득한 겁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인간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영생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망한 영혼들을 건져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까 우리가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서 예수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리라. 예수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져가지고 사망했던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누가 구해주는 게 아니라 탈출이죠. 그렇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또 죄사함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주어가지고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을 주는 때가 도대체 언제냐? 언제 구원을 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부터 죄를 범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방인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또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런 죄를 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또 야곱의 백성들을 붙잡고 언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법을 줬는데 그것마저도 사도시대까지 근 1500년 동안 전혀 지키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때에 이르러 가지고 딱 한 번, 출애굽 때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들을 영원히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 14만 4천에게만 구원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고 또 준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구속사업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로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즉 죄인들이죠. 죄인들,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한 자들. 죄인들에게 구원을, 죄사함을 주었던 것은 사도시대에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딱 40년,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딱 40년 동안에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요, 또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죄사함은 사도시대 40년 동안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받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시대에 구원이 끝났다는 거,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계세요. 그때. 이 그때라는 건 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시대인 말세,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할 대군, 큰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죠. 왕이 나타날 터인데 그 이름이 미가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할, 그들을 돌봐줄 큰 임금이, 즉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미가엘이다 하겠습니다. 미가엘은 여러분들 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미가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뒤에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가 나타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인도할 미가엘, 예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환란입니다. 서기 70년에.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개국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긴 때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환란이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환란입니다. 그때의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그랬어요. 무슨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중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기록된 자들이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사도시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도시대에, 그 사도시대 한 세대에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무슨 또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겠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을 배워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이거는 유대인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포도원에 심겨진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그랬죠. 그럼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죠.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사람들, 즉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나타난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순수한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누리고 있던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잎사귀가 새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겨우 내내 동면에 들어갔던, 잠자던, 즉 죽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그런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이 뭐가 부활한 겁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부활을 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니 그랬어요. 여름은 구원받는 때를 여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여름은 구원받는 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말은 구원받는 때라는 걸 아나니,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영혼이 부활하면, 즉 구원받는 거죠. 유대인들의 영혼이 부활하면은, 즉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때가 구원의 때인 것을 아나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언제예요? 서기 30년부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예요? 12제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부터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게 언제예요? 서기 30년부터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구원의 때라는 걸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가 다시 오신 것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뭐하러 온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천사들과 더불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심판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게 언제예요? 서기 30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이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바로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신 게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해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애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늘날 아니면은 이제 장차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재림이,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일이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일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버리면 오늘날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운영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다고 우겨야죠. 그래서 그거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가 다시 온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뭐하러 다시 왔겠습니까? 구원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그럼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 한 세대죠. 사도시대의 한 세대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세대는 사도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서기 70년 이전에, 서기 70년 이전에 다 이룬다는 겁니다. 뭐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일을 다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주는 일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이 세대가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그리고 사도시대는 서기 70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40년입니다.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40년 동안에 다 끝난 거예요. 뭐가? 구원 주는 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일이. 그럼 여기를 보더라도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보더라도 구원은 사도시대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일이 다 이루었는데 뭘 또 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또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을 자들이 없는 거죠. 이게 사도시대에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인을 받은 게. 그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이 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 받는 것이 인을 치는 거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그 인 맞은 자, 그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 그런 얘기잖아요. 성령 안 받고 성령의 인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도 받지 않은 자들이 영생을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또 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 맞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그런데 그 신원 입은 큰 무리는 거기에 인을 받았다든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인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인 맞은 자, 즉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자,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오직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같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죠?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새 노래가 뭐예요? 새 언약의 진리죠. 그들만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14만 4천은 사도 시대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거, 즉 죄사함이라는 거는 사도시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 즉 구원이 사도시대에 다 끝났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입증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사함을 주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가 뭘까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읽어보면,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읽어보면은 모세율법을 범한 죄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지은 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구약이죠. 구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로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율법을 범한 죄,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어요? 모세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게 구원은 뭐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사함받는 게 구원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기 70년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지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구에 존속해 오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모세율법을 받은 일도 없고 이스라엘 신 앞에 모세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고 또 모세율법을 지켜본 사실도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사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구에 나타났던 기독교인들, 그들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는 왜 죽었어요? 예언약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은 거 아닙니까? 예언약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나타났던 기독교인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예수의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모세 때부터 서기 30년까지, 서기 70년까지죠. 모세 때부터 서기 70년까지 존재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었던 거죠. 그들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서기 70년 이후에 나타났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의 죽음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서기 70년으로 끝난 거죠.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또 그거를 믿음으로써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보더라도 구원은 이미 서기 70년 사도시대에 끝난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인가 하면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 14만 4천 중에는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에서의 후손이라고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일부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도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들이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또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 에돔 족속이라는 걸 또 모릅니다. 그냥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민족들과 하나님 이스라엘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도서신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15절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라도 한번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한 걸 함부로 폐하고 더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그래서 이 약속들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미친 겁니다. 이 복이. 약속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인데요? 8명입니다. 아들이 8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들을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하시고 오직 이삭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이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로 태어났던 것입니까? 이삭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다시 예수로 왔던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예수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이삭도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그거는 창세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 4절부터 14절에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언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에서의 자손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물론 그 14만 4천 속에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고 에서의 자손이 몇 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로마서 11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방인들 돌감람나무는 얼마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감람나무라고 하는,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자손입니다. 그들의 일부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14만 4천 중에서 얼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도 받고 또 유대인들은 심판을 했던 것이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들, 그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자들도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다시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 성령을 회방치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도 또 짐짓 죄를 범한 적 사심이 없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 에돔 족속, 즉 이방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또 죄를 범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도 또 죄를 범하면, 그럼 구원 받고 나서 짓는 죄는 뭡니까? 성령 회방죄밖에 없죠. 다른 범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다른 죄는 다 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죄사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즉 성령을 소멸받은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그러나 그들은 사도시대의 심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시편 97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과 의와 공평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 아주 올바른 것과 또 공평, 가장 공평한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에돔 족속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근 2000년 동안 범죄를 하는 걸 참아줬다가 2000년 후에 심판한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도 사도시대에 지은 성령회방죄를 2000년을 참아줬다가 또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심판이 사도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오직 심판만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한 심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심판은 사도시대에 다 끝났습니다. 왜? 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은 율법을 범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 그들은 심판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만 줬던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다시 범죄를 범해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들은 2000년 후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은 자들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율법을 범함으로.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고도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망한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그들만 2000년이 지난 후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구원은, 죄사함은 사도시대에 다 끝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시고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